번은 어떤 사람이 고소를 당해서 재판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소당한 그날에 크게 당황했지만은 이 사람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재판에 가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어 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근데 재판 날짜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재판 하루 전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디 판사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십시오.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야 됩니다.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팔복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큰 복을 받게 되길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는 긍휼히 여기는 심령과 비판하는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정말 많은 말씀을 들으셨죠?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서 작정하고 결정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네, 말씀을 들으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 반드시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내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팔복에서 다섯 번째 복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죄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완전히 해결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관대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없어서 인생이 꼬여버리고 가족과 친지들이 깨져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꽤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치유의 기름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이제 다섯 번째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해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대해줌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주어야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십시오. 그것이 황금률입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해 주십시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자비롭게 대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고소를 당해서 재판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소당한 그날에 크게 당황했지만은 이 사람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재판에 가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어 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날짜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재판 하루 전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디 판사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십시오.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야 됩니다.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팔복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모두 이 큰 복을 받게 되길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나는 천성이 냉정하고 비판적인데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받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팔복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팔복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부터 넷째 복까지는요, 다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는 경험입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면은 다섯째 복부터 여덟째 복까지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의 구조입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이것은 다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는 경험들입니다. 이렇게 나를 낮추고 비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데 무엇으로 채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화평케 하는 마음으로 채우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변화입니다. 팔복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자비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들여다보면 다 가혹한 정신이 있고 냉정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팔복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팔복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팔복의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이 문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애통하는 심령, 의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구하십시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이 냉정함과 가혹한 정신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실까요? 반드시 응답하시죠.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는데,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데, 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너그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풍요로움 속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한 하루를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무엇이에요? 대답하실 수 있죠?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성도 여러분, 자비가 없는 제사, 자비가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비가 있어야 된다. 용서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관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을 갖고 들어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6절 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은 자비하지만 우리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자비합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6장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요. 자비는 하나님만의 속성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래야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도 받지 못하고 전도도 못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말씀 가운데 긍휼과 자비로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가 긍휼과 자비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자비로운 마음을 받으면 서로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자비가 나타나게 된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정신, 이것이 있어야만 그 위에 사랑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면서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지금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지금 11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박하, 회양, 근체를 11조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약초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밭에서 나온 수확한 아주 작은 약초들까지 하나하나 세어서 무게를 달아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서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 자비와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드러난 경건, 이 11조는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것을 놓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쳤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긍휼과 자비, 이것을 놓친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신실하게 11조 드리는 것 좋습니까?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긍휼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롭기만 하면 됩니까? 긍휼하면 됩니까? 예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균형입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것에 매달려서 더 깊고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제가 신앙을 할 때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작은 일에 매달려서 하나하나 따지고 분석하는데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작은 일에 매달려서 신앙의 핵심인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매달려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승리의 복음 중심에는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비와 긍휼이 없는 순종은 메마른 율법주의입니다. 그건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순종과 승리를 강조하는데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정신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질문 중요하죠. 아무리 진리 외쳐도 자비와 관대한 정신이 없으면 사람들 눈에 진리는 어떻게 돼요?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저 사람 맨날 입만 벌리면 진리라고 하는데 용서도 안 해주고 자비도 없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지. 성도 여러분, 진리를 믿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자비와 긍휼히 여기는 정신입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가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고 교리를 알아도 자비와 이 불쌍히 여기는 정신이 없으면요,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긴장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품의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만만하게 봅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기적인 사람, 내가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사람, 배려하고 존중이 없는 그런 정신 가진 사람, 사탄은 이런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아요. 아주 쉬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무너뜨리는데. 왜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믿고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용과 대적하는 이 성도들은 성품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백성은 진리를 분명하게 세웁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정확하게 전파되려면 그 심령 속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관대한 이런 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무엇이에요? 성령과 진리입니다. 성령과 진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보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진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 모두 필요합니다. 둘 중 하나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안에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뭐예요? 진리 정통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회개시키는 감동이 없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심령이 없어요. 메마른 교리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공허합니다. 그런 신앙은 매력이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파워가 없습니다. 또 다른 쪽에 극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성령 외치고 뜨거움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공허합니다.
사랑과 자비를 주장하는데 뜨거운 감정만 거품처럼 올라오다가 꺼져버립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와 성령 모두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런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뭐가요? 긍휼함, 자비로움, 불쌍히 여기는 정신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정신으로 깊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긍휼함이 필요합니까? 나이가 들수록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이곳저곳 아프고 쑤시면 어떻게 돼요? 서로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부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저는 부부만 이렇게 행복할 것이 아니라 저희 교우들이 이렇게 서로 불쌍히 여기게 되길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진리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방황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기이한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로 티격태격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과 대적하는 무리로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지막 환난을 함께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핍박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짐승의 표 환난을 통과하고 함께 칠지양을 통과하게 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함께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예언을 믿는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것이요. 우리 모두 이 축복을 꼭 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성화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될 수가 없어요. 자, 마운트 오브 블레싱 21페이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누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들, 자비와 관대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그러므로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나타난다. 분명하죠? 성화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품은 사람은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되 그들은 정죄하지는 않는다. 정죄하는 정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것이 성화되는 사람들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잘못을 범하는 자들, 시험을 당하는 자들, 궁핍과 죄의 희생물이 된 가련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지들 때 그들을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묻게 된다. 어려운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의 가치를 보고 도와줄 것을 결정합니다. 이 사람 도와줄 만한가? 내가 붙잡아 줄 만한가? 하고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렵고 정말 힘들면은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종파가 다르든지 생각하지 말고 긍휼함으로 자비로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비를 베푸는데도 원칙이 있어요. 뭐 무조건 내 생각나는 대로 내 느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믿는 자를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진리를 믿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먼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먼저 도와줄 수 있는가?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불쌍한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압박당하는 자들에게 동정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동정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동정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자, 보세요. 생애 자체가 고통스러운 투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늘 부족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불신을 나타낸다. 그들 자신들에게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계속 투쟁하는 고독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절한 말과 동정의 표정과 감사의 표시는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과 같을 것이다.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는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지워져 있는 짐을 치워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입니다. 자비라고 하면은 무슨 엄청난 공적을 쌓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친절한 말, 동정 어린 표정, 감사하다는 표시, 진심으로 손을 잡아주는 행동, 이런 자비가 지쳐서 있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요?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위로가 된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자비가 넘쳐나야 됩니다. 이 자비가 무슨 돈이 듭니까? 무슨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가요? 무료로 거저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심이 없는 친절한 말과 행동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합니까? 여기 얘기 있잖아요. 사심이 없는, 아무런 욕심이 없는 친절한 말, 그런 행동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팔복을 통해서 그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가짜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진리만 잘 따라가면 되지 정신과 태도는 상관없다는 생각, 가짜 신앙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번만 순교할 수 있습니다. 목숨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한 번만 순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소하고 적은 일에 목숨을 걸고 투쟁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막 열을 내는데 가만히 보면 아주 사소한 일들이에요.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본질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진리와 성령이고 신앙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정신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거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디다 목을 걸어야 될지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리와 성령에 목숨을 거십시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심령에 목숨을 거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과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진리와 성령이 없고 불쌍한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가혹한 정신이 나타나게 되고 냉정함이 나타나게 되고 용서해주지 않는 정신과 태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를 고쳐주고 바로 잡아줍니까? 어떤 때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저 사람 저건 아닌데 내가 꼭 가서 알려주고 좀 바로 교정 좀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진심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고쳐주려고 하고 잡아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의 잘못과 문제가 나를 성가시게 하고 불편하게 하니까 내가 지적하고 잡아주는 것입니까? 이게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긍휼한 정신과 자비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하는가입니다. 왜?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의 성령의 기름이 말라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령이 말라가면 쉽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게 되고 문제에 껴들려고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정신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는 뭐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속상하고 마음이 비틀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몰라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이게. 자, 질문 드리죠. 자비로운 마음의 반대는 무엇이죠? 자비로운 마음의 반대. 냉정한 마음, 깐깐한 마음, 가혹한 마음, 용서해주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나는 긍휼히 여기는 심령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운트 오브 블레싱 21페이지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이것이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물들어 있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을 때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이 하늘의 마음은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쥐어짜도 안 돼요. 이거는 자비로운 마음,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 손을 잡아주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잘했는데 내가 관대하게 넘어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이 마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나요?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마음에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샘솟게 되겠죠. 자비롭게 대해주곤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자비롭게 대해주고 싶은 그런 소원과 충동이 올라옵니까?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중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짜증, 속상함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이런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두운 마음에서 짜증이 물러나고 속상함이 물러나면서 풍요로움이 오게 된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이 있습니다. Survivors Issue 18,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인간에 대한 사랑도 식어진다. 여러분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갈 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세는 비판하는 정신이다. 내가 세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것은 사랑과 자비가 말라가기 때문이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비판하게 되고 자꾸 어두운 말을 하게 되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까? 사랑과 자비가 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빨리 주 앞에 나가서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 마음을. 사랑과 자비가 말라가면 이기심과 비판의 정신으로 살게 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판단하고 결점을 찾아내는 정탐꾼의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한 표현이 재미있죠? 사랑과 자비가 말라가게 되면은 교회 와서 이렇게 볼 때 이상하게 저 사람의 문제, 저 사람의 죄 싹 보여요. 다 보여요. 이게 사랑이 말라가면은 다 보여요. 아주 스캔이 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말라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증거로, 증세로 받아들이고 내게 이런 증세가 나타날 때 즉시 주 앞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마음을 달라고 울면서 간구해야 돼요. 이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내 생각을 기준으로 거기에 미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정죄하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지 마. 너희가 비판하면 하나님도 너희가 비판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판할 거야. 똑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원칙이 성경 속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세우고 남을 판단하면 나도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난다고요? 나도 모르게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슨 큰 죄가 되나요? 하는 질문이에요. 다 비판하고 다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이 무슨 큰 죄입니까? 무서운 죄입니다. Survivor Issue 18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 사람의 동기와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 몰라요. 의도도 동기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약점과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동기를 판단하고 추측함으로써 스스로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오해하는 죄에 빠진다. 자, 남을 판단하고 오해하는 건 무서운 죄입니다. 왜요? 남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군요. 하나님께서만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숨겨진 동기와 의도를 아신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의 동기와 의도와 마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이다. 이래서 제가 무서운 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오해하는 것 위험합니다. 자기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자기 혼자 오해하고 큰 상처를 받아버리니까요. 마태복음 7장 3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얼마나 어떤 사이즈예요? 아주 작잖아요. 들보는 뭐예요? 기둥이에요. 내 눈에 기둥이 박혀 있는데 남의 티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의 결점을 아주 잘 찾아내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예민하고 분석적입니다. 보통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사람 눈에는 환히 보여요. 아주 타고났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분명한 예민함과 분석력이 있는 건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방향이 틀어지면 아주 무서운 죄로 간다는 얘기죠.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생활과 다른 사람의 성품을 자꾸 판단하고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문제는 기가 막히게 들여다보는데 자기 문제는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어떤 데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예리하게 문제를 파헤치는데 자기 문제는 저렇게 못 볼 수 있을까? 예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신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결점이 티라면 그 결점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죄는 들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결점보다 그것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죄가 훨씬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판하는 정신과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팔복이 바로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았습니까? 죄를 보았습니까?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복을 받아야 우리가 수많은 죄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시다. 자, 질문 드립니다. 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문제에 빠지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아시겠죠? 내가 비판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더 해야겠구나. 노력해서 비판하지 말아야지. 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해주고 싶은 이 마음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Survivor Issue 18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는 사람, 참된 회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문을 여는 감화력을 발휘할 수 없다. 감화력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감화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말과 표정으로 만들어내는 감화력은 가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것은 진짜 감화력은 성령의 감화력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굴복한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감화력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감화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따뜻하고 친절한 정신을 올바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쉽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조언하고 권면을 하는데 자꾸 영혼들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의도와 달리. 참 답답하죠? 왜냐하면 내 마음과 생애가 성령께 굴복되고 말씀에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침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께 굴복된 심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굴복된 마음에서 자비와 아름다움이 흘러나간다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비판의 정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신이 비난하는 사람보다 더욱 커다란 죄인 비판과 교만의 죄에 빠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표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의 성격과 약점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위치에 올려놓게 된다. 사람의 동기를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무서운 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얄팍한 성품, 부족함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싹 사람들 스캔하면서 누구 잘못 비판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자,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랑과 자비가 없는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요한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합니다. 실제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실수하고 서로 잘못을 범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서로 잘못 말하고 실수하면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함께 모일 수가 없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같은 길을 걸어갈 수도 없어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도들 모두 우리 이 예수께서 주신 이 팔복의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갑시다. 자, 질문 드립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민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빠르게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잠깐 살펴봤죠? 다시 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Survivors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누룩은 바리새인처럼 냉랭하고 비판적이며 용서할 줄 모르는 정신을 가진 것이다.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누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용서할 줄 모르는 정신, 이런 정신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 같으면 빨리 주 앞에 달려가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면은 우리 삶이 불행해져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대하고 동정적이며 사랑스러운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여기는 심령이 없기 때문이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활동하고 헌신적으로 주의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비와 동정의 정신의 결핍을 메꿀 수가 없다. 어떤 분이 저희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 못 나와요. 제가 오면은 자꾸 제 마음이 시험을 받아요. 저는 하나님 사업도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 사업을 하면은 자꾸 제가 시험을 받고 문제가 생기고 부닥치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골방 속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만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이 뭔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과 나누고 대화하고
동정하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는 건데 전혀 이게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는데 남달리 예민한 지력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특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결점을 찾아내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민한 지력과 판단력은 좋은 장점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것이 일부 있어요. 좋은 장점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큰 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리한 판단력, 예리한 지력, 이것과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겹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합해지면 그 사람은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죄를 지어서 양심이 캥기는 사람이 누구보다 먼저 죄를 알아차리게 된다. 죄를 지어서 양심에 캥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더 빨리 파악해낸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해봤으니까. 너도 나갔지? 하고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서 뭐가 돌아가지? 내가 훤히 뒤집어보고 있어 지금. 내가 너보다 한 걸음 앞서서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내가 죄를 범한 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죄를 먼저 알아보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남보다 빨리 알아차리고 판단한다는 것은 나 또한 그 죄를 지었다는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라 하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은 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자신 속에 있는 악을 감추거나 변명하려고 애쓰게 된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자녀를 기를 때 두 아이를 기르는데 이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내 모습이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얘한테 나오고 쟤한테 나올 때 그때 제일 싫어요. 그때 막 때려주고 싶어. 이 죄를 멈추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왜 그렇게 하냐? 내 죄를 중단하고 싶은 내 동기와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심리와 이런 정신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를 알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뭐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난 모른 척하고 살래. 그럴 때도 있지만 말해 주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사람을 올바로 인도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조언해 주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조언하지 말고 권면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형제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도와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은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바이벌 이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가 어려운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조언하고 권면을 주려고 할 때 그대의 말은 평소에 자신이 나타내었던 모본과 정신이 어떠했는가에 비례하여 그 감화력을 발휘하게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충고하고 조언해 주려면은 그 사람에 대한 감화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렇죠? 설교자도 감화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감화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평소에 보여주었던 모본과 내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갔는가에 비례해서 나로부터 감화력이 나온다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앉아서 아유, 강 목사 하는 거는 또 엉뚱하더니 말은 또 뻔질하게 잘하네. 감화력이 있어요, 없어요? 감화력이 있어요, 없어요? 평소에 보여줬던 모본과 정신과 품성으로 그것에 비례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내 말은 맞아요. 난 맞는 말만 해요. 난 틀린 말 하나도 안 해요.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감화력은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것이. 감화력이 없는 사람이 자꾸 충고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제가 처음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정말 가마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세 사람에게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그 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 아내와 두 자녀입니다. 내가 설교자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가? 내가 설교를 할 때 이 세 사람이 정말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제가 그걸 질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잘 아는 사람, 내 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으면 내 가마력은 많이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달라지면 돼요. 이제부터 모범을 보이고 이제부터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거기서 가마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큰 가마력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가장 큰 죄를 범했잖아요. 가장 엉망이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던 자가 완전히 괘씸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운 가마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조언해 주는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조언하고 충고해 주고 싶습니까? 그럼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선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그러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 그 사람에게 말해 주세요. 이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대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겸허하고 순수하게 변화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가마력을 전할 수가 없다. 가마력을 전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성령께서 가마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기준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대에게 이 변화가 이루어지면,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의 이 변화가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장미 덩굴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장미꽃을 피우고 포도나무가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맺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입니까? 가마력 있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보세요. 가마력의 비결 첫 번째, 평소에 나타낸 나의 모범과 성품으로 가마력이 결정됩니다. 둘째, 겸손과 순수한 마음. 이 두 가지가 놀라운 가마력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계시면 그대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살피고 그들의 잘못을 폭로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도와주고 축복하고 구원하는 것이 그대의 동기와 목적을 물들이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축복하고 구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고 동기예요. 여러분이 돈 벌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빌딩 지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태어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은 채 무덤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정말 허망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낮추게 된다. 갈라디아 6장 말씀이죠. 자신도 여러 번 그런 잘못을 범했던 사실을 생각하게 될 것이며 한 번 바른 길을 떠났을 경우 다시 그 길로 돌아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돌아보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교우들의 어떤 잘못과 문제와 결점이 보일 때 먼저 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내가 14살, 13살, 8살 때 내가 어땠지? 20살 때 내가 어땠지? 그러면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럼 그 아이를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문제에 빠졌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겸손하게 되고 자비롭게 그 형제를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을 범한 형제를 더욱 어두운 곳으로 밀어넣는 대신에 형제가 빠져있는 문제와 죄에 대해서 깊은 동정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충고하게 될 것이다.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형제를 도와주려고 할 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형제를 더 어려운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내가 밀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조심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깊이와 중요함을 느끼게 되는 말씀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다른 형제가 갖고 있는 결정과 문제를 알려주고 도와주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비슷한 질문이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제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능한 한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반드시 그 티를 빼줘야 될 경우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서바이벌 이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비판과 자만의 정신을 갖지 못할 것이다. 잘못을 범한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체면, 위신,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그대는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고 형제를 도와줄 준비를 갖추게 된다. 여기 좀 지나치게 보이는 말씀이죠. 아니 뭐 형제에게 어드바이스하고 조언하는데 무슨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이 형제가 죄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저렇게 살면 인생이 망가져요. 그럴 때 내 체면과 내 위신과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생명까지로 바쳐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죠. 들보를 빼고 형제를 도와줄 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때야 비로소 성령을 통하여 형제에게 아름다운 감화력을 끼칠 수 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감화력이 결정되고 그 감화력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내 조언과 내 어드바이스와 내 충고에 힘을 실어서 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좀 흉내내기를 원하죠. 그때 주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의 죄와 문제를 알려주고 고쳐주어야 합니까?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자녀들에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심한 책망을 듣고 심지어 어떤 때는 회초리를 맞아도 빗나가질 않아요. 남에게 하면 그건 빗나가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 자녀에게 하면 그게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잘 안 생겨요. 왜요? 늘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가니까 자녀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책망하고 매질을 해도 그 순간적으로 속상하고 틀어지지만 돌아서서는 그래도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문제를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할 때도 우리 속에 그런 깊은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달이. 내 이익과 내 명예와 아무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전달되지 않으면 역효과가 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잠언 11장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롭고 윤택해지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에 빠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해주고 따독거려주고 붙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윤택하게 풍요롭게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당신의 종으로 삼아서 이렇게 일해라 저렇게 일해라 계속 일할 자리를 나눠주는 것이죠. 시편 41편 1절 3절입니다. 빈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오늘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누가 복이 있다고요?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 말씀이 빈약한 자, 연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을 받기 원합니까? 빈약한 자들을 보살피십시오.
자, 계속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원하십니까? 병중에서 치유돼서 침대에서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빈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따뜻한 말을 해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병중에서 일으켜 주신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인생을 치유하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반드시 발라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 말씀 속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발복의 깊은 진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냉혹한 이 죄된 본성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면 저희가 샘솟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그 마음을 받기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구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감화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먼저 저희 가정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주여, 또 저희가 감화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한 해 동안 선교사로 저희가 일해야 합니다. 감화력 있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 앞에 나가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에 들어오셔서 저희 인생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간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속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